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나의 가치, 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길까,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겐 중요하고 관심이 거기에 많이 쏠리게 됩니다. 이력서에도 나의 그동안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리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들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정반대인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가정에 살면서 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럼요. 상심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어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가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복들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되도록 그것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쭉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어린이였어요. 그 둘을 비교하는 것,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왕과 어린아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외모도 배경도 그의 왕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능력, 권세를 보아서는 어린 다윗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덕성이 남과 비교할 때 뛰어났을까? 완벽한 인격을 갖고 있었을까? 글쎄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얼마나 인격적이면 얼마나 인격적일까요? 그의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그때 형들도 어린이 취급하며 전쟁터에 도시락 가지고 온 그에게 왜 위험한 곳에 왔냐고 야단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성경들 살펴보고 특히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린 아이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연약한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들도 잘못을 많이 하죠. 미성숙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 감추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세 가지로 좀 살펴보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의지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무서울 때에 엄마의 아빠의 손을 꾹꾹 잡죠. 걸어가다가도 무서움을 느끼면 꼭 잡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 품에 달려옵니다. 왜요? 부모님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그 시편의 내용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이 처음에는 없죠. 그런데 그런 척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이 녀석이 커가네.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부모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뭐뭐 하는 척 못해요. 숨기지 못해요. 그냥 울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잘못한 것도 지가 혼나야 되는데 울면서 부모님한테 달려와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감추는 것이 참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뢰한다는 것. 내 엄마 아빠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죠. 어린아이. 그러나 조금씩 크면서 경험하면서 엄마 아빠를 다른 엄마 아빠와 비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것, 신뢰하는 것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사울도 그랬어요. 겸손했고 순수했을 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40년 동안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어요. 왕이니까. 왕관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저는 안 써봤지만 금으로 만든 것 무거워요. 제대로 머리를 숙일 수도 없고 무슨 능력 있는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왕관이에요. 신하들과 비교할 때도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을 쓰고 고개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목이 아파도.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울, 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다시 되돌아와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를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순수한 믿음, 그것을 잘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서 자꾸만 벗어나서 뭐뭐하는 척,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품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는 감추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번만은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면서 살진 않습니까? 시편에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들이 참 많아요. 131편에 젖된 아이의 고백이 나옵니다.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으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젖먹이었던 아이가 엄마의 품, 엄마를 의지하는 그 믿음, 바로 왕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그와 같은 젖을 이제 막 뗀 어린아이예요. 아가예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시편 23편을 1절을 고백해 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젖된 아이라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도 아이들은 놀이동산 간다면 엄마 아빠 손 꽉 잡고 가요. 길을 몰라도. 왜요? 엄마 아빠는 나를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갈 것을 믿으니까.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꼭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꼭 잡는 것과 부모가 잡는 것 다르잖아요. 우리가 잡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금방 놓칠 수 있지만 내가 길을 몰라도 부모님은 아시기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 알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잘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신하들과 그러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가예요.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아직 선지자가 안 왔네. 내가 대신하지 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어린 아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평생을 산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넘어졌을 때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어주소서. 이 넘어졌다는 것이 간음사건, 살인사건,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고 그 죄를 지적함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우는 거예요. 마치 내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라는 말하지 않고 그냥 잘못한 그 상태에서 나에게 달려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이제 혼날 텐데 무섭거든요. 그럴 때에 내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그 아이, 부모가 느끼는 그 마음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안기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참 교만해요.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해서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왕관이라는 그 명예 때문에 왕의 자리,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서 제일 힘센 왕인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잊어가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안기고 실수해도 안기고 아무것도 못해도 안기면서 울어야 될 어린아이인데 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행복과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교동문에서 보면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고 싶어요. 천국의 삶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힘들고 바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와 같은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영적인 갈망,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런 것이 있나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자녀들이 배반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더 아뢰고 감추지 않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품,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감춰도 부모는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는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품을 어느 정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품은 내 부모님의 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품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려고 아직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내놓은 어린아이,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러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정, 교회. 그런데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가정, 불완전한 교회는 겉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가치를 인정해 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품에 있는 것만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 귀함을 여겨주시는 것을 받는 그곳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내 가정에서의 함께함,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 품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가벼운 마음, 기쁨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주일날 예배당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집 안문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늘 때가 되면 집에 들어오게 하는, 내가 집을 찾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 원형이고요. 이 땅에서는 교회와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그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기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기뻐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행복함을 느끼고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내 믿음 생활의 기준점인데 거기서 하나님 품을 우리가 느낀 거거든요.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계속하면 끊어지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을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서 늘어나면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다시 고무줄은 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는 돌아가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지.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 바로 늘어난 고무줄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들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점은 언제고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날로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붙잡히셔서 재판받는 동안 침묵하시고 발버둥 치시지도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능해 너무 힘드셔서 쓰러지시고 그 십자가마저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타인이 들어줄 정도로 연약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체로 조롱당하면서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요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다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 제가 목사로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이 그립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업적, 내 능력,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품이 그립습니다.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지 않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가 잘못했든 잘했든 무서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부모님께 와서 안겨서 펑펑 우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돌아감으로 믿음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품의 그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고 우리의 탁월함이 필요하고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중요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바라십니다. 주님,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다시 주님 품에 돌아가 그 순수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희들이 올 한 해에도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일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도 짓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받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품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드리는 성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